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똑같은 말이죠. 곧이라는 이 꼴입니다.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안 좋은 것, 지금 당장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합력해서 내게 선이 되게 하신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은요, 정말 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거는 좋다 하지만 안 좋은 거는 내가 이걸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탄핵을 인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시위야 방송되고 하여튼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죠? 또 강원에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많은 탄핵이 인용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주님 인내심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요. 알아들은 분들은 웃어야 되는 건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싶지만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탄핵 인용이라는 것은 탄핵이 받아들여졌다 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 사람을 탄핵해 주세요 하고 헌법재판소에 법원에다가 탄핵 요청을 할 때 인용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면되는 거죠. 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되었나? 또 두 번째, 탄핵 인용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는 이 과정, 탄핵 인용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길게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지, 그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다면 왜 그걸 미리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힘들게 집회하고 여론전하고 기도하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이 질문과 아픔은요, 정말 깊고도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이것은 탄핵의 사건이 아니라도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물음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탄핵 인용이
하나님 뜻인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 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우주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중간 과정에서 그것과 다르게 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기보다는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허락.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원하다 보니까, 악하다 보니까 그걸 잠시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어느 나라에 망했죠? 유대인들이. 달란트 드릴게요. 많이 사는 자 일주입니까? 예? 어느 나라에 많이 사느냐? 망했냐고요. 아, 잘 망했... 발음이 발음이 않아요. 정확하게.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도 막 끌려가고 우리나라처럼 막 온 세계에 퍼지는데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막 고통당하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그죠? 뭐가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모범 나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도 망했어요. 결국 하나님 뜻은 나라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고 융성하게 바르게 잘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어쩔 수 없이 그 과정 가운데서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허용을. 사람들은 어쩌면요, 노무현 대통령 뽑고 나서는 설마, 저도 사실 찍었거든요. 또 국민의힘 타락하고 정말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 해가지고 좀 똑똑하게 말 잘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제가 노무현 찍었는데, 외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친구는 야, 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그걸 찍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있으면 딱 잘 보이나 봐요. 그러고 나서 설마 했는데 그 이어받아서 또 누구예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라 엄청나게 이 경제를 망쳐놨습니다. 원자력 발전 다 부숴버리고 그 기술 다 다른 데 넘겨주고, 교회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교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통과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지금 북한에서 하는 체제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어받아서 이 모 씨가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되면요, 큰일 납니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함부로 못합니다.
종교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종교 자유. 여러분 아이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 남자 여자 끌어안고 비비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그죠? 남자들끼리 끌어안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이 그 정권이 세워지면 동성연애 허용하는 겁니다. 미국에도요. 그 좌파들이 정권 8년 잡고 나서 동성연애가 쫙 퍼지고 나니까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나중에 학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로 바꿔서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성전환을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아마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내 가족, 내 자녀가 아니면 괜찮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뭔가 힘을 쥐고 강하게 휘두르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폭주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면 큰일 납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막 긍청망청 쓰다가 공산 사회주의 이 정권을 잡고 이러면서요. 점점 더 보수주의 지도자들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당이 정권 잡으면 이민 간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지난 5년을 겪고 정말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정치 경험도 없는 검찰총장을 대통령 뽑은 겁니다. 그죠? 백성들은요, 금방 죽겠다 막 이러다가 반대로 또 완전 탁 찍고 나서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또 이 사람 확 내리고 또 이 사람 또 반대당 또 세우고 또 더 심하게 죽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때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돈 있는 사람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감들이 빠져나가면요, 나중에 이 정권이 4년 연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8년 동안 할 거라는 겁니다. 한번 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망했지만 다시 넘겨줄 보수주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망한 겁니다. 기름이 많이 나오도요, 다시 회복시킬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르웨이 아세요? 노르웨이. 연어 많이 나는 나라. 그죠? 이 나라가 70년까지만 해도 수산물 수출만 하던 나라인데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석유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지금 경제 4위입니다. 세계 경제 4위. 근데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달리 석유를 나지만 그 나라에 비해서 8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쫙 모아놓고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 석유를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건 기술이 많건요, 이게 살고 죽는 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러나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60일 동안에 이제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냥 설마 하면 설마가 사람 잡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자유와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선택을. 그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도록 두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난 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길게 보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만 과정 속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허용을 하는 겁니다. 허락하심.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거 좋아 하는 걸 따라가면요, 행복해요. 고생 안 해요. 고통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면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고통을. 네.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는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유산 주세요. 이거는 불효자거든요. 유산은 주권한 사람한테 받는 건데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고생을 하고 나중에 돌아가요. 재산 받아서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아버지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잘 살고 또 후계자로서 잘 배우고 양육되는 겁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허용을 한 겁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요, 고생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겁니다. 아무튼 탄핵 인용은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뜻과 숨겨진 뜻으로 나뉩니다. 계시된 뜻. 계시다는 건 뭐예요?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진 뜻입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인 원칙, 영적인 원칙, 구체적으로 십계명 이런 겁니다. 십계명.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죠. 이런 계시된 뜻과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주권적인 계획. 그래서 사람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숨겨진 뜻. 계시된 것은 분명히 십계명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나 숨겨진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 인용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직접 드러난 결과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숨겨진 뜻 속에서 그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실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사건. 겉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는 사건. 그 당시에는 비극이었습니다. 인신매매한 겁니다. 형제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37장을 보면요. 창세기 37장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꿈을 꿨어요. 요셉이 어느 날. 근데 그 꿈에 보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 해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 열한 별은 뭘까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11명의 형들. 11명의 형제들. 그러니까 형 10명, 동생 1명. 베냐민이죠. 네. 12명이잖아요. 어쨌든요. 부모 형제입니다. 부모 형제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 꿈을 꾸고 가족들 앞에, 형제들 앞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일이 일어나고 좋게 진행될 줄 알았죠. 근데요, 과정이
별로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지금 미국보다 더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최고 실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네. 사람이 볼 때는 요새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해치는 거였고, 이거 뭐야? 하나님 뜻과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해서 파는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래요? 형들의 인생들, 죄인들의 심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허용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요셉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아시죠? 데뷔 초기에 수많은 방송국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됩니다. 그 중에 영어를 잘하는 RM 아세요? 김남준 맞습니까?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대표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를 많이 한대요. 2020년도에 그래미 어워드 인터뷰에서 그런 걸 합니다. 무대에서 춤추며 울던 날들이 오늘의 빛이 됐다. 쫓겨나기도 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울며 춤을 춘 그날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빛이 됐다.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과정은요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왜 허락되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선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이 성도들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계시된 뜻, 공의와 진리를 세우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지의 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신앙은 그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이거는 불합리한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비록 지금의 결과가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권 안에서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탄핵 소식이요 끝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는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탄핵 기각을 위해 기도한 것은 정당하고 간절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탄핵 기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예라고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기도가 무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 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것 읽어주세요. 예, 우리가 어디가 대로 이루어질 때 아니, 우리의 뜻과 다르게 받을 때 기다려라. 하나님께 이루어질 때 네. Yes, no, wait. 예, 아니,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니오로 오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도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방향과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 개각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결과를 바꾸려는 도구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성도들은 단합했고 신앙을 새롭게 다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제한된 시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사람이니까 다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도들이 탄핵 개각을 벌였던 이유, 즉 정의, 자유, 국가의 안정 등 선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선은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동기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최선을 그리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더 큰 구속의 계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다면 왜 그걸 미리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거저 어떻게 해요? 집사님 기도하셨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집회와 우리는요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된 겁니다.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우리 기도할 때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단합하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3.23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전도하고 어떤 데는 하루에 막 매일 거의 매일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어느 날은요 아파트 계단을 120층을 올랐어요. 120층. 여러분 그냥 운동해갖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120층을 올라갔어요. 제가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근데도 안 아팠어요. 그러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면서요 야 힘들다 하면서도 우리의 체력은 더해지고 또 영력은 더해지고 우리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님 힘들어요. 전도한다 막 매일 나가서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데 그러면서도 얼굴은 밝은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영혼은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편하게 이런 것 그죠? 피해 다니고 숨어 있고 하면요. 힘은 안 들지만 별로 영역과 체력과 신앙의 성장은 없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결과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서로 깨우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네.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번 일이 우리들에게 시련으로 다가왔다면 그 속에서 인내와 더 깊은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더 깊게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탄핵 인용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나님 알려줬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간절함과 헌신의 기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바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요, 하나님이 알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바치면서 아,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내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했을 수 있지만 진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 갈등 속에서 바쳤을 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의 결과와 기대가 달랐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의미하거나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아직 끝이 난 게 아니고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탄핵 인용이라는 하나의 사건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알고 계십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고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결국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큰 계획을 준비시킵니다. 이제는 실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왜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니고요.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